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은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고 죽이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하고 세우고 살리는 힘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살리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적이 온 이유다. 도적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 경쟁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된다는 불신자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모두를 섬기며 모두가 함께 살도록 살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리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힘, 살리는 힘을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해 놓으신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신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죄인이 됐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근본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이 근본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동락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근본적인 힘을 우리가 얻으면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은 어떤 힘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신, 회복해 놓으신 근본적인 힘. 오늘 이 근본적인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믿고 그 힘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힘은 어떤 힘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음으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 살리는 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는 말씀 성취의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갈보리산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세계복음화, 전도의 문,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성경적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의 힘, 이 힘이 바로 전도에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림으로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증거가 있구나. 이거 확인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가 바뀌어져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과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때에, 그때에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안 된다고 쉽게 판단하고 안 되는구나, 이 순간이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벌써 불신에 딱 걸린 거거든요. 불신앙에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살리는 힘은 어떤 힘이냐?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힘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벌써 처음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분명히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잠깐 부활했다 그러는데 부활했어도 금방 이내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살아도 또 죽어요.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죽으시지 아니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그런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확실히 입었다는 증거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증거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만은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신 증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었던, 멸망하여 지옥 불못에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표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동안에는 사실은, 그렇죠?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게 종노릇하면서 죽음 권세가 가진, 사망 권세가 가진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힘이 바로 전도를 위한, 전도에 꼭 필요한 살리는 힘이다. 오늘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생명 역사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위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바르게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가지고 세상을,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켜서 지옥 불못에 같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서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왕이시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죠. 그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릴 때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천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80억 된다 그러죠. 80억 인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은 듣도록 돼야 돼요. 지금은 좀 듣는 사람은 계속 듣는데 못 듣는 사람은 전혀 못 듣고 있는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는 그것도 물론 전도지만 교회로 데려와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교회로 그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인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그 가운데 분명히 교회화돼서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에서 어쨌든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을 말해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말해봐야 되겠다. 왜? 이 사람이 어쩌면 그리스도를 전혀 못 들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표겠죠.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복음을 이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못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하물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혀 복음 못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복음 말할 기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음 들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일과 우리 삶의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 내 직장 현장, 내 지역 현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 소명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두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복음 운동에 동역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청년의 손짓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전혀 전도 계획이 없던,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마게도냐 성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죠. 그게 드로아에서의 전환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마게도냐 거기 지역에 바울이 그 마게도냐 땅에 딱 첫 발을 디딘 곳에 디딘 돌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앞에 성당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뭐 바울이 첫 발 디뎠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도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대단한 거죠. 그때 전혀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거기에인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딱 준비해 뒀다가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데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집에 와서 이 복음을 계속 말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듣도록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청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분명히 현장에 루디아처럼 우리가 복음 말할 때요 100명이 다 반대해도요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반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가요 저분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은 저분들이 저렇게 반응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으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또 대놓고 싸워봐야 아무 유의가 없습니다. 답도 안 나오고요. 아무리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루디아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에 이런 일이 있냐, 난 처음 듣는데 나한테 좀 더 들려달라. 그 한 사람만 찾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 같은 사람이요,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같은 사람이요, 고린도의 그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역에 복음 들으면은요 루디아처럼 마음문을 열고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하겠다는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제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살리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근본적인 힘과 기도의 힘을 24 누려야 됩니다.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24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배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하나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내 생각이라는 게 그 안에는 뭐 내가 살면서 담아온 모든 게 다 내 생각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 윤리적인 신앙, 무슨 구제적인 신앙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게 다 우리 생각에 맞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맞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걸 우리가 맞다고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또 그런 게 다 있지만은요. 말씀이 진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내 생각과 말씀이 안 맞으면은 이거 이상하다. 기독교 신앙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꾸만 신앙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 우리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은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인도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처럼 보이는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길래 쳐다보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좀 부정하게 여기는 각종 이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또 기는 거, 뭐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지렁이 같은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율법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부정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들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내려보내시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쓱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또 그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또 똑같은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또 똑같이 대답했죠. 주님, 절대로 이거 속되고 부정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율법에 금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딱 올라가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탁하는 거예요. 저기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좀 베드로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좀 그곳에 오실 수 있겠느냐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는 절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그전에는 율법에 있을 때는 이방인은 전부 다 망해야 되고 망하는 게 당연하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뭐 복음 들어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 구원받아도 안 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깨트리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복음 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이 그 집에도 임했고 그날 세례받고 그 과정이 구원받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 그 현장에 가서 마음껏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열린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은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근본적인 힘과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과 기도에서 응답받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게 전도운동을 위한 살리는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살리는 힘을 회복하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함을 얻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붙잡혀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영혼이 잘된과 같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체험되어지면 범사가 잘되고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며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나타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연약함도 강건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리는 힘을 회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회복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말씀의 방향 맞추어 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루디아와 같은 또 야손과 같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 그랬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들어와 있는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민족 복음화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TCK 절대 제자들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미래의 일꾼으로 세계 현장에 파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살릴 영적 플랫폼으로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위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살리는 힘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근본적인 힘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 누리는 기도의 힘,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살리는 힘의 응답자가 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포항 임마누엘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준비해 두신 TCK 절대 제자들을 찾아 복음으로 지어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 세계 현장에 파송하는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